이상에 취하지 말고 일상에 몰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을 보니까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별된 민족이다, 성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을 가져가지고 이 초즌 피플이라고 이걸 우월감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무시하고 뭐 깔보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우월이 아니라 거룩이다. 거룩은 뭐죠? 차별된 거예요. 뭐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게 선민이지 우월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르게 사는 것은 이상을 가지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돈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야지 뭐 딴 거 갖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일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도 11조 드린다. 이게 다른 거지 뭐 딴 거 갖고 뭐 난척하는 거는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첫째, 먹는 문제인데 몸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음식은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다. 이게 전제예요. 몸 잘 관리하라 그런 얘기죠. 영혼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몸을 위해서 먹지만 영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을 바꾸는 거, 옛날에 얘기했지만 무의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뭐 정신분석학자들이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속 사람 아니에요? 아주 속에 있는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는 그게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그래서 우리 방언기도 막 할 때 이게 무의식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린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기억이 나. 오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한 살이 되기 이전에 유모차를 타고 서대문이 고향이거든요. 우리 이몽가가 이렇게 밀어주다가 놨어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비탈길에 막 내려갔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죽었구나. 저거 우리 친척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입술 여기 터져 있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해서 지금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렸을 때 유모차가 그 비탈길에서 떨어져가지고 부딪혔다는 게 내가 한 20살 때까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되게 놀랬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 그런데 어렸을 때 그걸 자세히 묘사하니까 맞다고. 얘 기억하는 거라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얘 머리 무지 좋다고. 뭐 그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사실 제 잠재의식 속에는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더니 또 지금 어렴풋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숨겨졌던 게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잠재의식이거든요. 방언기도 하면요. 그런 거를 회개해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고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만져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 그러고 상처라 그러는 것들을 만져주신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몸이에요. 몸을 계속 다루다 보면은 그게 무의식의 영향을 줘요. 그래서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 그랬죠. 몸을 들이면은 몸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깊숙이 있는 것들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을 통해서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했어요. 그게 교육 아니에요, 교육. 그러니까 몸은 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깊숙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가치는 몸이 아니고 영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죠? 그러니까 몸만 중요한 건 아니고 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최고는 아니다. 또 에서를 향해서도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야 에서같이 망령 때 망할 짓 하지 마라. 그게 뭐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 몸 위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파는 이런 바보짓 하지 마라. 이 망할 놈이다. 그러니까 몸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갖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쭉 나오는데 이거 먹으려도 안 먹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 뭐 올빼미를 어떻게 먹어? 이거 이런 거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줄게.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 내용들을 보면은 다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콜레스테롤 엄청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스테미너식이에요. 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력제 뭐 이런 거들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남용하지 말라. 뭐 이런 전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어기고 뭐 그냥 먹긴 먹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콜레스테롤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게 된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감염증, 이 전염병이 엄청나게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전염병은 사실 항생제가 발견되는 바람에 많이 이겨내잖아요. 그죠? 항생제가 이게 무서운 거야. 마이신. 이 마이신 때문에 감염증은 많이 건지게 됐다고요. 이제 목사니까 병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1순위 사망률이 암이고 2순위는 심혈관 계통이에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 거기 병원 제일 많이 가요. 심혈관. 심혈관이 뭐예요? 이게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콜레스테롤은 물이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좁아지는데 뭐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협심증 생기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심혈관 계통 이게 뭐 뇌를 막아버리면 마비돼 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온몸 마비되기도 하고 뭐 온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상식적으로 들어봤죠. 이렇게 심혈관의 최고의 원수는 트랜스 지방이라고. 트랜스 지방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름기 있는 음식 플러스 튀김이에요. 튀기는 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튀기는 거 안 먹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먹은 거예요. 임진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튀기는 게 이 동양 쪽에는 아무도 튀겨서 먹지를 않았거든요. 성경에서 먹는 방법은 뭐예요? 삶아 먹는 거예요. 삶아 먹는 거. 그래서 14장 21절 보니까 그 염소 새끼를 엄마 젖으로 삶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조리 방법은 삶아 먹는 거예요. 삶아 먹는 거. 그죠?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삶아 먹는 거거든요. 삶아 먹는 건데 삶아 먹는 걸 하지 않고 튀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튀기는 건 누가 했냐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 한 거예요. 이게 뭐 더운 나라도 막 가다 보니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용유에다가 이렇게 튀기는 거를 처음 시작했다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하비에르 신부라고 그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민이나 전에. 그래서 얘네들이 전해둔 게 원래 포르투갈 말은 템페로거든요. 템페로에서 덴뿌라가 나왔어요. 일본 애들은 뭘 못 알아듣잖아. 그죠? 템페로인데 포르투갈 템페로 온도란 뜻이에요. 영어로 템퍼레이처라는 게 있잖아요. 템페로 뜨거운 온도 이런 거라고. 템페로 그거를 템페로 했더니 얘네들이 템뿌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템뿌라가 튀긴 거 아니야? 이렇게 튀긴 거.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요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도 일본이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 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도 템뿌라가 들어왔어. 그때부터 이제 튀겨 먹기 시작한 거예요. 도쿠가 이에야스 알지시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 이 사람이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도미 튀김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전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로 죽었어요. 이렇게 돼지예요. 사진 보면 그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이렇게 돼지가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콜레스테롤 약은 일본에서 다 개발했어요. 엔도 아키라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 오사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덴뿌라 먹다가 다 이 꼴 됐어요. 일본 사람이 건강한지 알죠. 이 콜레스테롤로 되게 문제가 되는데 이 아키라가 개발된 이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맨날 사오는 약들이 전부 다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전부 다 이거 녹이는 거. 이거 엄청 잘하거든요. 스타틴이라 그래서 요즘에도 뭐 많이 먹는 것 같던데 뭐 어른들. 일본 중심이 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또 무지 짜게 먹어요. 무지 짜게 먹어서 모든 혈압약은 독일에서 다 나.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 먹은 대표적인 민족이 둘이거든요. 일본과 독일. 짜게 먹어서 혈압약. 그죠? 튀겨 먹어서 그 콜레스테롤 약.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혹시 튀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인생이 튀겨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삶아 먹는 게 좋아요. 삶아 먹는 게. 삶아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이 닿으면 맛있어요. 이게 불이 닿으면. 그래서 세계적인 음식이 불고기예요. 불고기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아 먹는 건데 불이 얼핏얼핏 닿아가지고 불냄새도 나. 그래서 맛있어요. 예, 근데 불고기도 태워 먹으면은 구워 먹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 나온 거죠. 구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 탄 거 이런 게 안 좋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좋고 튀긴 것도 안 좋고.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오래 사실라 그러면 성경대로 삶아 드세요. 삶아 먹으라고요. 예. 그리고 일본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쟤네들 약 먹다가 저렇게 된 거지. 튀겨 먹다가 도쿠가 이에야스 죽었다.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굽이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되새김질하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새김질은 말씀 반추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뭐 소로 4번 위가 4개잖아요. 4번 반추한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다음에 굽이 갈라진 거는 세상과 거룩을 구별했다.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은 막 영적인 해석을 막 했어.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그때 도움이 되면 하세요. 뭐 그래서 안 먹으려면 안 먹든지. 저는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와닿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서 이 메시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자유로워요. 뭐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뭐 다 먹으라고. 그죠? 먹어도 되는데 알고 먹으라고요. 뭐 이런 전제인데 이거 말고도 뭐 몸에 나쁜 거 뭐 안 먹는 거 뭐 많이 먹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전제가 뭐죠? 몸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건강해지길 원하니까 이렇게 조언하는데 따르는 게 신상에 좋을 걸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 먹고 싶다가 먹고 죽어라. 그게 얘기예요. 그냥 드시려면 드세요. 여기 보니까 뭐 물고기도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해산물 비싼 건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싼 거. 그러니까 새우 제발 새우 사달라 그러지 말아요. 성교 가서 새우 이것도 비늘 없잖아. 비늘 없고 그 지느러미 없고 랍스터 절대로 안 되고 게 크랩도 안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고등어나 드세요. 고등어나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부작용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간다든지 베트남 선교 가면은 시푸드 사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고기나 삶아 먹자고요. 예,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 얘기예요. 그리고 영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영을 상하게 만들면 영을 안 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이건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건 사실은 그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먹으면서 우상에게 드렸다라는 걸 누가 얘기하면 그 영이 상하잖아요. 그냥 동조하는 거잖아. 먹지 마라 이런 거죠. 그 저한테도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 목에 칼을 딱 대면서 술 마셔. 안 마시면 죽여. 그러면 제가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왜 죽어? 마시지. 주세요. 그럼 마시죠. 근데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해. 이 술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영이 상하잖아. 우상숭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뭐 무슨 뭐 제사 드릴 때 음식이다 그러면 모르면 그냥 드세요. 그렇죠? 묻지 말고 먹어요. 그냥 그럴 땐 말하기 전에 먹으면 되잖아. 말하기 전에 영이 안 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린 음식인데 그러면 토할 수도 없고 그래 다시 갖고 오지 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유익한 거니까 그러니까 식생활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지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끼 더 먹자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걸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음식을 통해서 공동체 하나 되는 영적 유의를 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의 최고가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이 먹는 걸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상이에요. 일상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는 잘 누려라. 그런데 의식주가 우리 영적인 것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라 그러면은 거절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러고 살아가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chosen people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조인데 11조는 22절, 23절 뭐 잘 드리라는 거죠. 뭐 11조 모르는 사람 있나요? 11조
뭐 이거 갖고 또 논쟁해. 11조 폐지로 뭐 딴 거는 구약에 다 폐지하면서 먹는 건 폐지하면서 왜 이거는 그대로 두냐.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11조 계속 하라고.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뒤집어 놓고 얘기해보라고요. 11조 제대로 안 드리는 나라가 이 동아시아의 일본 제대로 안 드리고요. 대만 제대로 안 드려요. 대만 선교나 일본 선교 가봐서 느끼는 점이 뭐예요? 참 힘들죠. 교회가 피폐해지고. 대만 목사님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투잡 뛰어요. 내가 딴 데 모르지만 풍성당도 투잡 뛰어. 다 그래. 목사님들 거기 월급 얼마죠? 한 80만 원쯤 주거든요. 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나가서 뭐 해요? 또 딴 일. 그러니까 목회의 전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11조 제대로 안 드리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재단에 불이 꺼졌다고. 이 불을 24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다는 얘기면 레위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11조 안 드리니까 먹고 살라고 가서 예배가 불가능해지더라. 그건 레위인들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증거했던 선교사들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철저히 가르친 거거든요. 11조를. 그래서 이런 피폐함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11조는 뭐 엄밀히 말해서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은 맡기시고 하나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도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래서 손 안 대는 거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1조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요. 출발이에요. 이것부터 출발하는 게 순종의 출발이지 뭐. 그죠? 출발이고 11조 했다고 신앙 다 된 건 아니고 신앙이 출발일 뿐이에요. 완성은 다른 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출발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온전한 11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계산상 보세요. 10분의 1을 사역자로 세울 수 있잖아요. 목사, 선교사.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뭐 상당 부분이 다 뭐 선교 떠나고 선교사 파송하고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교회 짓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 뭐 온 거 보니까 인도에서도 지금 교회 잘 올라가고 있대. 그죠? 이런 거 사람 세우고 선교하고 풍성해지죠. 11조 안 드리면 목사도 뭐 투잡 뛸 거 아니야 나가서. 저도 나가서 뭐 수학 가르칠 거 아니에요. 말씀하다가 또 수학하다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교회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 교회가 엄밀히 말해서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건축 공부 한 적이 없어요. 건축 공부 같은 거 뭐하러 해요 그거. 11조만 온전히 드리면요 교회 지으려고 마음먹으면 짓고도 남아요. 그런 거 11조만 온전히 드리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헌금이 간단해야 돼요. 11조 플러스 감사헌금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뭐 딴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꾸 뭐 성경금도 드리고 뭐 구제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뭐 좋아요. 나쁠 건 없는데 그래서 아예 따로 봉투를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옛날 것에 이게 배어 있는 분들 그냥 체크하라고 거기다가. 근데 사실은 온전한 11조만 드리면 그걸로 선교도 할 수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면 다. 그러니까 괜히 가지수 늘려가지고 숨으려 그러지 말고 온전한 11조 드리시고 삶 속에서 감사가 있으면 특별히 감사헌금 정도 드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1조 하면 어떤 일이 보냐? 뭐 복이 많죠. 제가 한 뭐 6년 정도 동안에 우리 교회 저는 헌금하는 걸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뭐 어떤 분이 많이 그러대요. 그래서 전도의 상황을 알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해.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받아봐요. 근데 제가 그 성도들의 헌금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무지 받아요.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 진짜 이렇게 뭐 비밀이니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치고 물질적인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에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적어왔는데 읽지는 않게 알겠어요. Y모 집사, K모 집사, S모 집사 뭐 해서 이게 지금 8명, 10명 정도 해놨는데 이게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예외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한 명도 예외가 없어. 100%예요. 100%. 반면에 어떤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사는 수준이 있는데 저거 분명히 11조 아니야. 그런 거 느낌이 있잖아요. 사는 수준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차, 집, 뭐 맨날 떠드는 거, 잘난 척하면서 떠드는 거, 나 돈 있다 그러는 거. 근데 11조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 이건 뭐 생활비의 11조인가? 뭐야 뭐.
골프장 뭐 피에 11조인가 뭐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의 사람이 있어요. 삶에서 고난과 병이 떠나질 않아. 삶에서 고난과 병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 기도 그만하고 이거 너 온전하게 11조 해라. 이거를 전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 정도 선에서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다. 그것만 제대로 하십시오. 나머지는 뭐 많이 써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떤 분이 쓴 얘기인데 11조를 하면 8번 놀란대. 첫째, 11조를 함으로 자기가 돈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첫 번째 놀라고. 11조 하면은 신앙생활이 든든해진대요. 그래서 2번 놀라고. 11조 내고도 거지 될 줄 알았는데 생활이 더 넉넉해져서 놀란대.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대. 다섯 번째, 11조를 드리면서 그 이상도 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놀란대. 아무도 안 놀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단계 안에서. 여섯 번째, 11조를 내고 10의 9를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놀란대요. 일곱 번째, 이런 축복을 진작에 몰랐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한 번 또 놀란대. 여덟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놀란대요. 이거 내가 보니까 거의 예배가 아니야. 이거 과장 절대로 아니고 이건 진짜 책상에 앉아서 쓴 얘기가 아니고 체험하고 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입니다. 신앙은 일상이에요. 우리 거룩함 다르다는 거죠. 먹는 거 이거 일상이잖아요.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건 뭐예요? 이거를 건강하게 유지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깨지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라. 11조 문제. 이건 뭐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안 하는 사람은 뭐 자기 삶이 간증하고 다니잖아. 되는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런 거 뭐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같아. 11조 드려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샘플이 10명 이상이 돼 있어. 이렇게 다 알잖아요. 보면은. 그죠? 초신자들 잘 모르면 누구한테 꾹 찌르고 물어보세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줄줄줄 나올 거야.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그렇다 그러면 모두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찾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